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 행복을 갉아먹는 최악의 악성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단어를 보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이제 두 번이나 나오죠. 이제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42장 12절로 25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2절로 25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포로 생활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오늘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저는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자, 타락한 인간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은 우리를 마음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최악의 바이러스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력으로 이 불안을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물,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장소, 산에서 놀란 사람은 산만 바라보면 두려워하고 바다에서 놀란 사람은 바다 물만 보아도 두려움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또 자기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상담사가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두려움의 90%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의 90%는 아직 내게 오지도 않은 미래의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자,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비행기 사고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해외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또 화재는요. 어제 또 부산에서도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6명이 죽었다. 네. 또 어제 무학여고 또 병간에서 또 화재가 일어났죠. 예, 온통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두려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만병의 원인인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 해답을 오늘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요. 자,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지금 우리는 내가 누군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자기의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우리는 아무 희망도 아무 소망도 아무 미래도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건지시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근본,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기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예. 자, 우리 이제 대전에 가시면요, 그 족보를 아는 뿌리를 찾는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씨마다 이렇게 시조를 알려주는 공원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뿌리를 찾으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본인의 뿌리를 아셔야 돼요. 본인의 뿌리.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땅에,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몸은 비록 늙었고 몸은 비록 병들었고 몸은 비록 쇠약하고 몸은 비록 약하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늘 성령과 함께 성령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영혼이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로부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 예배에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자, 우리가 부부가 뭐가 부부예요? 부부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는 이거는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을 뭘로 표현해요? 예배로 표현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를 어떻게 구하실 건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이 물로 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넜어요. 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앞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다시 강물이 합쳐져서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을 건널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또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우리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 속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고 옷이 타지 않고 그들은 그 불 속에서, 그냥 불이 아닙니다, 용광로였습니다. 풀무불이라는 말은 새를 녹이는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자, 그 용광로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끓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본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본문 속에 너를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3절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엘로힘 전능한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
어떤 불안, 어떤 염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예,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은다니까요. 오늘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해요. 이제 내가, 자, 다시 한번 1절이요. 1절. 자, 거기 야고보가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요. 영으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영으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어제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죽으신 분들, 용권사님이나 우리 정경교 안수 집사님이나 죽은 사람들 자리라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지금 나간 사람들 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자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해도 내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2절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냥 억지로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 사람은 금방 말해놓고 또 거짓말해요. 금방 말해놓고 약속 안 지켜요. 금방 좋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욕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 나는 변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변덕 부리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지려. 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내가 네 구원자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고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또 세상이 아무리 트럼프가 무슨 관세를 높이고 어떤 정책을 하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기억하십시다. 너는 두려워 말라. 자, 거기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영으라 두려워 말라. 시작. 우리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